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새신자반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님, 성경, 기도, 교회, 예배, 교회 생활, 가정생활까지 전 10장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실하고도 감동적인 예화,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서술, 절제된 표현은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때마다 감동을 증폭시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새 신자란 신앙의 길에 막 들어선 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새신자반은 신자들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부분의 기초를 다지도록 돕는 만큼 이 책을 제대로 정리하면 참된 삶의 기반을 재정립하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토마스 성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라고 말한 만큼 저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태초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제대로 없습니다. 또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어떠한 운명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로 인정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역사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주 힘이 세고 위력적인 남성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어머니같이 여성성을 지닌 그런 섬세함과 따뜻함, 살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모성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어떤 요구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기를 주저치 않으셨던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프터 서비스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걸 망각하고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애프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삼은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없듯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 백성에게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실까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그 당시에는 버티기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된 후에는 많은 유익을 낳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도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을 갖추기는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다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성을 인간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 모두가 절감하는 일일 텐데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에게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얼마나 내가 추하며 악한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또한 완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때 미리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게 하여서 그 양을 잡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장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대와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의 삶 속에 반드시 결실될 것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세시지만 자식을 위해 저 주시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마저도 되풀이해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나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